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기로 성하여도 진리도 따라다 달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따라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잠만 떠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정문장은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래 동기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하여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합에서 하는 이 모든 예배를 가장 즐겨하시며 가장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동기들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이렇게 말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80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탄핵 정국이 굉장히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탄핵 정부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짓되고 낙조된 선거 기관들, 또 거짓 선전에 강분하고 있는 매스컴들, 또한 모든 기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정부 좌파들의 그 침투가 아주 만전해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다시 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거짓된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의 기독교 대국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귀한 기치를 높이 드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온전히 꽃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새벽이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유세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뜨거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모든 동기들의 마음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도 좀 보니까 너무 정정하시고 아주 젊은 시절을 못지 않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함께 연마도 되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귀한 은혜도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ROTC로서 또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시고 또 우리 ROTC 6기에는 또 굉장히 큰 나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사회 곳곳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럽고 나도 이렇게 노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르테시기 동기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교제도 나눠주시고 나에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명의 초대 집사로 이제 선출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또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따랐고 또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적용 있는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도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스데반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스데반을 살려줬다라는 이제 유대교가 큰 위기에 처하고 이제 예수라는 이 기독교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많이 듭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는 말로 이 세상을 정의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재판의 결과라는 것은 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손해를 보고 또 심지어 억울한 죽음까지 당했지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어떤 것, 그 정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바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는 죄와 또 이 탄압으로 오염된 땅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스데반처럼 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먼저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54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되는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여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변론 차례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분노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분노한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노하느냐면 아주 죽일 정도로 분노한다. 화가 나서. 그래서 이어지는 57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 전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며 그 말씀을 이제 묻히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또 귀를 막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자 마치 짐승떼들이 사냥감을 이렇게 사냥하듯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스데반에 전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귀한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질문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바로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스데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경 강림을 받고 지금 충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것. 그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왜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비춰 자기 영혼을 비춰보고 자기 삶을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똑같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 반응이 달랐죠. 똑같은 찔림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그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찔림은 극도의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고 마침내 의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찔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마귀에 속한 자였다면 이 스데반은 과연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인데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스데반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였느냐면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더라. 곧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일종의 하나님이 계신 초소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했을 때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하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이 이제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항상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우리들도 항상 위의 것을 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들이 있죠. 근데 그 지상 명령의 이제 표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증인이 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를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연결하는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가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하나의 세트로 된 책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복음을 제1권, 사도행전을 제2권,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이 성경을 이제 그렇게 편집할 과정에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이에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위치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임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가는 이 예수의 지상 명령을 증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증인이 되거라. 그렇죠?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판을 거쳤어요. 3가지 재판을 거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세 번째는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3군데의 그 재판을 받고 공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형 판결,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재판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불행하게도 근데 이 세상에서의 재판의 결과는 불의하고 부당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는 죄가 없는 바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다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예수를 그냥 부당하게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어때요? 그런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쓰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모함이죠. 부당한 고발을 당하셨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보통 마땅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호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일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뭔가 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불의한 자로서 죽음을 당했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시겠어요? 증인이 된 사람들, 제자들 이까지 것들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참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에서 증인이란 말의 그 원어를 보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이 말 자체가 참된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진리를 위해서 증언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될 각오가 있어야만 바로 이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참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증인의 길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요 또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참된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수의 증리된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또 손해와 어려움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또 그 길이야말로 우리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살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조금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부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스데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만 이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스데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 그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편은 가장 명예스럽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는 이 예수님은 지금 스데반을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상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정죄를 당하고 사형을 당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이 스데반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은 서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증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시던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이 순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요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증언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스데반이 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비록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 바쳐 예수의 증인이 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법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진짜 법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하늘의 법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경 보면 바로 언젠가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누가 심판주가 되실까? 하나님이 심판주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판을 받았던 그렇죠? 그 재판 장면을 보면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든지 자기는 예수님이 의롭다,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상을 많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바라기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시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어땠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그 예수를 억울하게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나라의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세계를 그냥 불황자처럼 헤매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정말 요즘에 일어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선동당하여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라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에 동참하여 좀 불행한 결과를 낳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역사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단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아르테시 장교로서 나라를 위해서도 운바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민국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룩한 나라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당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쳐 또 전생일을 바쳐 일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성으로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스데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리다 칭찬을 받고 의의 멸령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편함의 축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우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들 성령 충만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섹스